음악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체육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예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정치인으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권능 두나미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제목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 번 더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TV를 보는데 그 TV 중에서 참 재밌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빠는 맨날 그걸 잘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물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왕국. 5시 반서부터 6시까지 요때 이 동물의 왕국을 잘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자하고 곰이 싸움을 한다면 만약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사자하고 곰이 싸움을 한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곰이 이길 것 같아요? 아니, 사자가 왕인데 곰이 이겨요? 정답입니다. 사자하고 곰하고 싸움하게 되면 그 순진해서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곰 같은 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곰이 사자를 이긴단 말이에요. 사실 사자하고 곰하고 1대1로 싸움하면 곰이 이깁니다. 곰이 이 앞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사자하고 곰하고 싸움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여주는데, 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한 방 딱 때리니까 한 5m는 날아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 곰끼리 싸움을 해도 그래요. 곰끼리 싸움을 해도 금방 후다닥 하고는 몇 대 딱딱 맞았는데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 곰의 앞발이라는 것이 참 세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면 무조건 곰이 이깁니다. 자, 그런데 왜 사자가 왕이냐? 사자는 이 가만히 보니까 협동심이 있어요. 이 먹이를 사냥하는데 혼자 사냥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5, 6마리, 뭐 많을 때는 10마리가 막 달려들어서 뒤에서 꼬리를 자꾸 물어가면서 앞으로 밀어내고, 한 놈은 자꾸 유인하고 그래가지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래서 엄청 지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한 놈이 밑을 들어가지고 목을 탁 덜미를 묶고 그냥 잡고 이러는 것을 보면, 이 사자가 왕이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의 힘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협동하는 거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힘은 누가 세느냐? 바로 곰이 셉니다. 한 방 앞발이 너무나도 세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물학자들이 그러면 이 곰이, 이 순하고 순한 것 같은 이 곰이 어떻게 이 앞발의 힘이 센가? 하고 연구해 봤더니 이들은 바로 이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면 동면에 있답니다. 열심히 많은 먹이를 먹고 에너지를 축적한 다음에 이제 이 한겨울을 쭉 자고 나오는데, 그 동안에 자기 힘을 비축한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 쉬면서 힘을 비축했다가 봄이 되어지면 나와놓는데, 이때는 제일 예민하고 힘이 셀 때가 바로 이 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순한 곰이 아니라 힘이 세고 아주 싸나운 곰이 바로 이 봄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대나무는 곳곳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막 10m, 15m, 20m 쭉쭉쭉쭉 뻗어갑니다. 아무리 태풍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대나무는 부러지질 않아요. 쓰러지지도 않고 휘청휘청거리기는 해도 그래도 이렇게 부러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지만 그 나무들은 이리 구부러지기도 하고 저리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늘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꾸불 저렇게 꾸불하게 이렇게 되지만, 대나무는 항상 곳곳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바로 매듭에 있습니다. 매듭.
이 대나무는 한 매듭을 쭉 자라서 탁 쉬고 있다가 한참 동안 힘을 비축한 다음에 또 쭉 자라서 한 매듭을 짓고, 그리고 또 쉬었다가 쭉 자라서 한 매듭을 짓고, 이러면서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는 부러지지 않고 또 완전히 뽑히지도 않고 휘청휘청거리지만 끝까지 버티는 것이 바로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매듭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 힘을 축적했다가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재충만의 힘을 축적했다가 또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하면서 끝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또 힘을 주고 사용하시고 또 새 힘을 주고 사용하시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쓰시고 그 다음에 쓸 가치가 없으면 팍 폐기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 쓰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쓰시고 또 힘을 주고, 마치 동면에서 일어난 이 곰과 같이 힘을 축적한 것처럼, 마치 대나무가 한 매듭 한 매듭 자라가는 때 그 매듭에서 힘을 축적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또 비축한 힘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 내려주세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이 수룹바벨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은 충만도 있지만 이 성령은 재충만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이것은 또 한 매듭 한 매듭 맺어가면서 우리는 항상 재충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 혹은 재충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다 자기 고향을 향해 갈릴리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부는 어부로서의 일을 하면서 시리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끔가다 자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너희 믿음이 없다 혹은 의심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4절 그 앞에 보면 5절 앞에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 내려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지시한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 11명이 모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떠났고 11명이 모였는데 그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이 그 모인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실은 여러모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또 하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그것을 행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 세례를 너희는 받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자들은 시리에 사로잡혀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자꾸 만나고 또 만나면서 그들이 완전히 의기소침하고 있는 이때에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가 고을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에요. 그런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막 그들이 쫓아 나가려고 할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잠깐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라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제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나가면 바로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릴리의 한 장소에서 모였다가 그리고 얼마 이후에 바로 이 승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오셔서 거기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떠나지 말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바로 성령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열흘을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만에 성령이 임할지 이틀 만에 성령이 임할지 3일 만에 성령이 임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120문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루도 기도했고 또 이틀도 기도했고 3일도 기도했고 4일도 기도했고 그런데 열흘 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50일 만에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이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열흘 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각 고을을 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무엇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하늘에서 바람처럼 또 불꽃처럼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동면하는 곰과 같이 매듭을 짓고 또 매듭을 짓고 그러는 것처럼 이제 또 매듭을 짓고 새 힘을 이제 축적해서 또 한 매듭을 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초도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것처럼 때로는 이제 재충만의 기회를 자꾸 가져야 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원천입니다. 너희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너희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식을 때는 재충만을 통해서 또 힘으로도 매듭을 짓고 또 자라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늘 이제 사모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 은혜로 밀상을 살고 또 그 은혜로 내가 이제 처해져 있던 이 직업군에 최선을 다해 살다가 내가 좀 시근둥하고 이제 식어지면 또 힘을 축적하기 위해 성령 재충만을 위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때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주님 앞에 이제 머리 숙이고 주여 재충만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한 매듭을 짓고 또 한 매듭을 짓고 또 한 매듭을 짓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동면에 들어가서 새의 힘을 축적하고 또 새봄을 만나는 곰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재충만을 위해서 혹은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상당히 많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정도쯤 이제 좀 넘었지만 이 130년 동안에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적에는 그다지 힘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연약한 부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세계 이 교회사와 또 한국교회사를 가만히 보면 이 130년 동안 모든 세계가 괄목하고 이 성장을 지켜볼 만큼이나 엄청나게 부흥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미 체험한 바 있습니다마는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정말로 온 세계가 관심하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은 한국으로 어떻게 한국이 저렇게 부흥하며 어떻게 한국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어졌느냐.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금요 철야기도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때문이다. 뭐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큰 복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일단은 인적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언론인, 또 그런가 하면 의사, 또 문화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업인들도 심지어는 연예인들도 체육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이제 상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일상적으로 그저 카메라만 갖다 대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거요 바로 한국교회가 복받은 증거입니다. 그만큼 인적 자원이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제 새로운 교회 새성전을 짓는다면 뭐 100억, 200억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800억, 1000억씩 돈을 들여가면서 교회를 그냥 웅장하게 지는 일을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물이 좋은 곳에 정말 기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수련회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적으로도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발전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부흥으로 이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말씀으로 또 이 전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만큼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복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이 복은 모르긴 말라도 성령 충만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가 얻은 복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디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면은 그저 아낌없이 여러분 재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억씩 들여서 재력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면 여름마다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이 인천공항이 더 맺혀지도록 단기 선교로 나가는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미국의 세계를 향하여서 이제 제일 1위로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나라는 배로 두 번째로 2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물질만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부다라고 얘기하면 똑똑한 바로 이 성도들이 다 그들을 향해 돕기 위해서 의사도 가기도 하고 또 선생도 가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헌신해가지고 이제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은 곳에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무엇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식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거 동의해야 합니다. 재원도 풍성해졌고 그리고 또 인력도 풍성해졌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가졌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을 얻지도 않고도 이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 딱 떨어지면서 서서히 기도가 식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너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면면히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산으로 들러 새벽으로 금요로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었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복되게, 이 나라 이 민족을 복되게 한 것은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물질도 풍부하고 인적 재원도 풍부하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풍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라도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식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곰이 동면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수단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나무가 매듭을 짓지 아니하고 쭉쭉 뻗으면서 어찌 내 태풍아 불어봐라, 내가 끊어지나 부러지나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주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제2의 예루살렘, 제3의 예루살렘, 제4의 예루살렘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주님 앞에 충만하지 못할 때 재충만을 위해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능으로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인적 자원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주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세상에 많은 이제 모임로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푸뉴마, 성령, 주의 영이신 성령, 일체의 삼위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능을 받으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푸뉴마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주의 백성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안 임합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가운데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두나미스, 권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해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고, 오직 성령 충만하면 예언을 하고, 눈을 아래로 위로 까디집으면서 집사님 죄 많이 졌지? 이딴 거 하는 것이 권능이 아니잖아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쓰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는 성경에 약 한 718번이나 이제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는 600번, 그리고 신약에서는 118번이 이제 쓰여집니다. 권능이라고,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요? 권능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권능이 무슨 의미를 뜻하고 있느냐? 이 권능은 꼭 신비주의적인 이 영적인 은사에 관한 이야기만 국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모든 영역 전체에 이제 역사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나미에서의 원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혹은 가능성 혹은 이제 이 힘, 그런가 하면 권세,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 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권능을 받아, 이 두나미스를 받아가지고 모든 데서 우수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이미 똑똑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적 자원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령 충만하기를 힘입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권능으로 이 두나미스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지대한 이 이바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자들로 이제 성장시킨 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여러분 조그만 자판기로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이 두나미스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바르게 경영하는 것인지를 아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저 그냥 성령 받으면 저쪽 가게 갔던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 우리 가게로 오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단순적으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세를 갖다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상하게 귀신이나 내어 쫓고 방언이나 말하고 통변이나 예언이나 하고 하는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포괄적인 능력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정치력을 주는 것이고 경제하는 사람에게는 경제력을 허락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 두나미스인 줄 믿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비전과 창의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창출해낼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나미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지 마. 너 성령 받으면 이상해져. 또 신학교 간다 그러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들 혹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신학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권세와 권능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나미스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불신지옥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음악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체육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예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정치인으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권능 두나미스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겠죠?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바로 이 창의력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치력이 생기고 지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스가랴를 통해서 수룹바벨 네가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으라.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에게 능력이 생긴다, 권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다 포괄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 이 매듭을 질 줄 알고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구나. 내가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힘어봐야 할 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 그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이제 강하고 이제 불같은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하며 성령 충만함을 힘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로 방언을 말하며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협의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창의력이 있습니다.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술적 가치를 높이 하나님 안에서 세울 줄 아는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이 재충만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곰이 동면을 하면서 새의 힘을 축적해서 새롭게 한 1년을 살아가는 것처럼 또 대나무가 한 매듭을 지고 쭉 자라면서 또 한 매듭을 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예루살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모든 것이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쳐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의심이 생기고 두렵기만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아까 찬양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는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왜 기도할 수 있는 이 훈련을 쌓게 하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무익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무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세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있고 연약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마치 발에 발 피우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처지에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이미 크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시점은 재충만을 위해서 또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여기저기서 밟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정말로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해지는 이상한 모습들의 이제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것들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를 치십시오. 주여,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재충만의 기회를 갖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처럼 나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성령의 재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선포되어진 주님의 말씀이 있어 우리가 귀를 듣고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답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는 종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리게 하시고 또 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입술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